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찾아가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런 재앙과 그런 시간들을 거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던 먼저의 이유는 바로 때문이었죠. 그의 마음을 조금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어서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시험들과 이사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건 바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고 계획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그리고 애굽의 주술사들이,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누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런 시간들, 그런 기사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걸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대부분 다 아마 그걸 보지 못한 세대인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 보지 못했는데 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부모에게 들어서 너희들이 훤히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순간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누구와 언약을 맺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야 할까? 과연 누가 언약을 맺어야 너희들의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질까? 기억해봐라. 너희들의 부모들에게 들었던 그 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애굽에서의 그런 기사와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우둔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둔함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그렇게 보고도 알지 못하는가? 그렇게 기사를 보고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혜를 아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살고 있죠. 우리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40년 동안 그렇게 입고 신고 다녔는데 그게 다 망가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옷과 신발이 다 낡아 떨어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졌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는 가운데 남루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길을 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이 떨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세심하게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다. 심지어 신발과 입는 옷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여기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식량 전체를 우리가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늘 그렇게 먹고 살았던 그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하셨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먹고 살았던 음식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도 여러분 뜻이 있는 것이죠. 40년의 시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누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바로 그 시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갑자기 여기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들이었는데 그렇게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이 두 나라를 치고 오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민족들을 분명히 다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만났던, 이제 이미 만났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렇게 다 이루셨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와 언약을 맺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은 다 지켜 행하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이후 누구까지 보았습니까? 예수님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예수님까지 보았습니다. 우린 다 그걸 지나서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가 지혜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7시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둔하고 그리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애굽에서의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대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여셔서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이어지는 이 부흥회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시간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악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갑니다. 하나님, 연일 우리나라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이 온 사방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서 이 세상에 진정한 그들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부간의 문제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속히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을 얻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즐거워지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병상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부에 주님께서 손을 떼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깨끗하게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하루도
정말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